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은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지요.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는 그날에는 용과 뱀과 마귀를 죽이는 날이라고 했고요. 스가랴 14장 6절에는 광명한 자들이 떠나는 날이라고 그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금 누구나 말하기를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보시니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 깨지라는 것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우침 받는 것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악한 자는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하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한다는 것을 계시록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한 자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자들은 여기에서 보시니까는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는데 다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알게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는 도적같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읽어주세요. 나는 글씨에 관해서 깜깜해서 이 글을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깜깜하다, 밤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깜깜하고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빛에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안 오고 어둠에 있으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고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았을 때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눈이 밝아지면은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은 내가 다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은 내가 조금씩 옷을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입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에게 도적같이 오시고 입은 자에게는 이제 복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자기를 이제 수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야만이 복이 있는 자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한 개도 모른다. 그러면은 옷을 다 벗은 자죠. 그러면 내가 한 10%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은 10% 정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은 옷을 다 벗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은 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랐을 때 내가 옷을 다 벗은 것인구나. 다 벗은 상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자기의 이제 수치를 가리는 자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으로 가리고 안약을 사서 이제 발라 이제 보게 하라고 그랬죠. 계시록 3장 18절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옷이 나오잖아요. 옷은 예배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서 6장 13절 그런 12절 거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예배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입게 되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은 제가 이제 안약의 역할을 이제 조금은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의 옷을 입으면 조금씩 수치를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늘 그날은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죠.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그날은 하늘이 떠나가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또 호련이 온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지금 다 누구나 도적같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호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멸망의 호련이 오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알게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도적같이 아니 오시고 알게 오시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아니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겠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는 자는 악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깨우침을 받는 자는 지혜자가 되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으로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했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여기에서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요. 예배서 6장 11절하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전신갑주 옷은 예배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